지난주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벗어버리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게 됐는데요.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골로새서 3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의미를 대략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과거 죄에 속한, 또 우리 자기중심적 본능에 속한 것들, 어떻게 보면 옛 누더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벗어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벗었으면 이제 입어야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인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벗음과 입음을 생각할 때 벗음과 입음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벗은 상태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벗는 순간 다른 것으로 속히 입지 않으면 순식간에 옛 누더기들이 다시 몸에 들러붙거나 먼지가 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벗음과 입음은 사실 동시적 사건이죠. 그래서 벗는 만큼 입는 영역이 넓어지죠. 옛 누더기가 내 안에서 조금씩 벗어지는 만큼 그 자리를 즉시 다른 것들이 채우게 되어 있는데, 즉시 다른 것들이 채울 때 새 옷이 채워지도록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관학교에 입학하면 사관생도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지만 사관생도답게 자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의지적 결단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사람다움은 사실은 상당한 의지적 결단이 포함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게 돼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나는 상황,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나의 이 모든 의지적 선택과 결정들까지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누려질 때, 이것조차 나의 의지적 선택인 것 같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주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속해서 그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분명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옛 누더기들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고 새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여전히 옛 누더기들의 냄새를 풍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새 옷을 입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 새 옷의 내용이 뭐냐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읽을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맞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가 벗었다면 빨리 입어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요, 뭘 벗으라고 그랬어요? 8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12절에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개를 벗어버리라고 그랬고 5개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벗고 입어야 될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 표현이고, 그리고 5개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2가지를 섞으면 분함 대신 긍휼을 입어라, 노여움 대신에 자비를 입어라, 그리고 악의 대신에 겸손을 입고, 비방 대신에 온유함을 입고, 부끄러운 말 대신에 오래 참음을 입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입으라고 한 이 5가지의 요소들, 우리가 덕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 어떤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옷 입게 되면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속성들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5가지가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5가지로 우리들에게 표현되는 이러한 세 사람에 속하는 덕목들의 어떤 고유한 특성들이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이러한 고유한 속성들을 우리가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싶죠. 겸손하고 싶죠. 자비롭고 싶죠. 긍휼하고 싶죠. 그리고 오래 참고 싶죠.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때 왜 못 참고 나 왜 이렇게 우리 애한테 가끔 이렇게 잔인하지? 나는 왜 이렇게 거칠지? 내 입은 왜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혀에 뭐가 달려있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그런 표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아내에게 미처 말 못한 약속이 있었는데 미처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는, 아내를 모르고 이제 막 기다리는 거죠, 집에서. 그때 집에 들어가는 저의 마음속에는 아내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은 전부 다 거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만한 사람을 전부 다 밥맛 없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왠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왠지 받는 거 없는데도 왠지 좋죠. 그런 사람이 왠지 좋죠. 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의 온유, 누군가의 겸손, 누군가의 오래 참음, 누군가의 긍휼과 자비를 굉장히 기대해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오래 참음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누군가의 오래 참음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이 성품이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자, 우리 눈에 굉장히 긍휼과 자비가 많아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어쩌면 그렇게 긍휼과 자비가 많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러게요. 저에게는 참 그게 참 자연스럽네요. 이딴 식으로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저를 모르셔서 그럴 겁니다. 아마도. 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제 속에 얼마나 거칠은 게 있는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겸손 떠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사실일 거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누군가의 나에 대한 과대한 평가를 받을 때 절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잘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과대하게 평가할 때 와, 이 사람 진짜 나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자기를 모르는 거죠. 이런 속성들은 사실 우리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진짜 내 안에 방어 기제가 겹겹이 있는 거를 이제 늘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이제 갈수록 조금씩 더 저의 뭐 강의나 설교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생길 때,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생길 때 어떤 값싼 어떤 인정 욕구를 즐겨요. 기뻐요, 사실은. 솔직히 기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렵죠, 한편으로. 왜 두렵겠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는 건 뭐냐면, 권면하는 것 중에 제가 가슴 아픈 권면인데,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 좋았어,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게 저에게 트랩이 되는 걸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다음번 설교 때 그 사람이 실망할까 봐 두려워요. 진짜로 그게 트랩이 돼요. 그 정도로 미숙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 저의 전략은 뭐냐면 먼저 깔고 시작하는 거죠. 깔고, 저 여러분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쫙 까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조차 방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싸움이 계속, 이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언젠가는 저의 방어 전략이 나의 진심과 일치하는 지점이 오기를 정말 매우 갈망하면서 가는 것뿐이죠. 우리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와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 이런 건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굉장히 원하지만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굉장히 기대하지만 사실 그 사람도 근본적으로 그게 그 사람의 자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교계가 추앙하는 성철 스님이 마지막 남겼다고 알려진 말, 이미 너무나 충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나는 한평생 철없는 남녀 무리들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르친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만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말하고 무수히 많이 설교한 분이지만,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겸손 떤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는 성철 스님이나 아니면 바울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좀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다 공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이러한 것들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원들은요, 아주 동시적으로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긍휼이 없는 자비가 있을 수 없고, 자비 없는 온유가 있을 수 없고, 온유 없는 오래 참음이 있을 수 없어요. 오래 참음 없는 겸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필연적으로 의지해 있고 연결되어 있고 마치 하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첫째.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된 어쩌면 한 얼굴의 다양한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개의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한 개의 열매의 9가지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5개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닌 누군가 한 고유한 인격체의 얼굴에서 나오는 다양한 색깔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게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겸손해라, 자비로워라, 긍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온유하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고 자비를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더 우리들에게 트랩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으로 옷 입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그냥 옷 입는 거. 이건 입는 거지. 우리가 행함으로 그런 덕목을 점점 더 쌓아가서 어떤 수준과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옷 입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12절에 다시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그리하여 거룩해진 자라면, 그리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이런 빛을 너희가 반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품들은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인격체에서 나오는 성품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온전한 성품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에요.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죠. 예수로 옷 입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옷 입는 거지. 내가 그런 덕목 하나, 나는 이렇게 긍휼이 없을까? 내 긍휼해야 돼. 그래서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허벅지만 다 날아가는 거. 허벅지만 꼬집고 막 멍들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를 압도하셔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채취가 나고 그리스도에게 물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물들어가는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뭡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나의 삶에서 날마다 실천적으로 입증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제가 오늘도 저의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예수님, 이게 접촉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많이 묵상되면서 그분께 물들어가면서 우리 속에서 그분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수님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오는 특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3가지 특성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용서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이제부터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그 영역을 확장해 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거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는 얼마나 좋으랴. 이런 찬양. 이 찬양 부를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가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떠듬거리면 감동이 안 와요. 떠듬거리지 않고 쫙 얘기할 게 오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로 옷입음으로 나타나는 그 옷입은 그리스도의 성품들,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그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첫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하는 삶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속성이에요. 자, 이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자, 예수님이 너무 좋죠. 죄송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별 느낌이 없는 분들은 용서해 주세요. 얼마든지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음을 좀 확신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감동의 어떤 감격이 지금 나에게 굉장히 덜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때문에 혹은 무언가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진짜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느 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정말 뭉클한 감동으로 들어오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와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사건은 예수님 만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그 만남의 그 포인트, 만남의 지점이 뭐예요? 용서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의 목적으로 만나셨고 용서의 방식으로 만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격의 단어는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용서에 대한 부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용서받음은 용서함에 의해서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를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함에 대한 부담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과 붙들고 맞붙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쭉 용서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이야기가 있죠.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1만 달란트면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환산 몇 조인데 몇 조. 갚을 수 없는 돈을 내가 빚졌어요. 이거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주인 앞에 가서 내가 사정했는데 사정할 때 어떤 사정을 했는지 마태복음 18장 26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거리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마침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이 동료가 이 사람이 갚으라고 멱살 잡으니까 이 동료가 이 방금 전 탕감받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자,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26절과 29절이 똑같죠. 똑같아요. 자, 이건 우리에게 이걸 느끼게 하는 거죠. 뭐예요? 내가 방금 전 몇 조 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을 때 내가 그 주인 앞에 엎드렸던 행위와 지금 단지 500만 원 나에게 빚져서 그거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 동료의 행위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 동료를 보면서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게 지금 엎드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구했던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만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용서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나에게 크기 때문에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 앞에 있었던 나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죠.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뿐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의 삶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와 관계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속이 좁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뭔가 상황이 애매하게 돌아가서 용서하기 싫은 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고야 말아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불만 어린 현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매우 불편한 길이죠. 용납하라, 용서하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13절을 다시 읽을까요?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납과 용서를 말할 때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고 동시에 용납과 용서라는 게 우리들에게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용납과 용서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실 때 이게 우리의 억울함을 잠재우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길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그 길밖에 없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려고 속상하게 만들려고 우리에 대해서 무지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그를 용납하고 그를 용서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건 내 자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어야 돼요. 용서의 힘을 입어야 돼요. 용서의 힘을 입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가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온 용서의 무게가, 의미가, 그 다음에 그 부피가, 깊이가 무엇인지를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묵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피조물의 반역으로 창조주가 상처받았어요. 피조물의 반역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창조주예요. 근데 창조주는 그래서 피조물의 반역에 대해서 재판하고 심판하고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오히려 너무나 이상하게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피조물을 용서하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용서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용서할 수 없음을 생각할 때 제가 늘 얘기하죠. 일방성은 없다는 거죠. 우리 사이 일방성은 없어요. 제가 누군가를 엄청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엄청 미워해요. 그럴 때 사실은 제 속에서 그 사람이 100% 잘못했다는 것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닌 것도 알고 있어요. 물론 역사 속에서 100대 빵처럼 보이는 현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구조적으로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모두가 죄와 죄의 싸움일 뿐이에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억울한 분들은 그게 너무나 억울해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죄와 죄의 싸움일 뿐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이 엄숙한 주제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 안에서는 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근심하고 아무리 불안해한들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답은 어디밖에 없어요?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용서의 무게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거한가 하는 것을 아는 만큼 용서의 행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성품들은 농도가 언제 결정돼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 생명의 소통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정도에 의해서 이 농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일어난 십자가 사건의 그 가혹함과 잔인함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나 용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야, 이건 너무 가혹해. 너무 심해. 너무 힘들어. 너무 나에게는 잔인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그 잔혹함과 잔인함이 내 마음을 달래도록 계속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음은 용서함으로 실현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지금 용서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하니까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예. 사실은 저도 절대로 비껴가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죽고자 나를 던질 때 주님은 얼마든지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옷들,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했는데, 주장하게 하는 말은 통치하게 하라는, 주장한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재판한다는 뜻도 있어요. 재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를 재판하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안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은 완전한 피해자가 완전한 가해자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획득한 평안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벅찬 것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로 자꾸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솔직히 세상도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와, 평화로워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아주 유치하게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의 조건들이 충족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질서대로 내 삶이 정돈되면 우리는 평안을 맛봐요. 큰딸은 큰딸대로 잘 살고, 둘째 딸은 둘째대로 잘 살고, 셋째 딸이 막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던 친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몽골에 가는데 가가지고 막 첫 학기에 장학금 받고, 둘째 학기에 막 수석하고, 셋째 학기에 막 미국으로 유학 간다 그러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막 평안이 막 쫙 평안이 올, 그런 평안을 세상이 줘요. 그렇죠? 이 평안은 뭐죠? 배신의 평안이죠. 곧 배신하겠죠. 그 아이가 또 문제 일으키고 또 다시 어려움 빠지고 또 집안에 어려움 생기면 또 다시 금방 날아가 증발해버리는 평안이죠. 배신의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게 추구하는 평안은 바로 이러한 곧 배신하게 될 평안을 우리는 그렇게 목마르게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정말 우리가 기억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죠? 이 평안에는 그냥 우리가 서로 뭐 샬롬, 저도 이제 샬롬 하는데 이제 좀 이거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샬롬 하는데 사실은 제 안에 샬롬이 없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값싸게 막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샬롬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샬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을 때는 언제였어요? 부활하셨을 때죠.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가셨을 때 첫 번째 말이 샬롬이었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길게 번역됐지만 원래는 샬롬이죠. 샬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평안에는 그의 피가, 그의 전 삶이, 그의 존재 전체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평안으로 우리의 평안을 보증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은 절대 영원토록 배신하지 않는 평안이죠. 삶의 조건이 덜 충족되더라도, 우리 애가 덜 말을 듣더라도, 우리 애들이 속상하게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평안. 왜냐하면 이 삶을, 그런 변화무쌍한 현실이 내 삶을 붙드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계시는 그분의 평안이 나를 붙드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 그 평안이 너의 마음속에 너를 재판하게 해라. 너가 이런 평안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너의 삶은 이 평안에 합당한 삶인지를
재판받아 그 앞에서 다시 내 자리를 찾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존재죠? 솔직히 우리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죽을 각오로 살면 왜 못 살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죽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을 실감나게, 이게 진짜 실감나게 느꼈어요. 실감나게. 제가 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영화를 봤어요. 제주도에서 그 국제이사회, 동아시아 선교 국제이사를 지난 주간에 해서 내려가서 그 제가 진행을 해야 돼서 이제 내려갔는데, 뭐 진행을 안 해도 내려갔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녁 때 이제 텔레비전을 켰더니 영화를 하는데 무슨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깽 두목인데 이 사람이 자기 말을 제대로 안 들은 부하를 징계하는데 이렇게 징계해요. 자기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나는 시베리아에 묶여 있을 때 동상이 걸려가지고 동상으로 이게 전염이 돼서 죽을까봐 살기 위해서 이빨로 손가락들을 전부 다 물어 뜯어가지고 손가락이 다 없어요, 여기가. 그걸 보여주면서 너가 나와 함께 하려면 이 정도의 결심은 해야 돼. 내 눈앞에서 손가락들 물어 뜯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한번 영화를 보면서 손가락을 여기 넣어봤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거 내 손가락하고 내 생손을 물어 뜯어가지고 반으로 자른다. 그것도 10손가락 전부를. 벌써 나오죠? 그래서 부하가 결국은 그냥 총에 맞아 죽는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못하겠다고. 여러분, 죽는 게 훨씬 더 쉬운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죽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게 훨씬 쉬운 길이에요. 죽음으로 산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자들이에요. 뭐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고 싶다 그랬어요. 어떤 학자는 바울이 자살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너무 과도한 해석이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살이 그렇게 나쁜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학자에 따르면 물론 특수한 해석이지만 보편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진짜 죽고 싶어서 난 죽고 싶다, 떠나고 싶다,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내가 못 죽는다 그랬어요. 왜? 내 죽을 권리는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에 너희를 위해서 행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지만 내가 죽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 권리와 죽을 권리를 전부 다 그에게 맡긴 자예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내 것이 되면, 이게 진짜 내 현실이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살 권리와 죽을 권리가 전능하신 주님께 맡겨진 존재를 누가 감당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상상도 못하는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기적들이.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죽을 권리와 살 권리까지 전부 다 내어놓은 존재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때 나오는 게 비참함이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게 희한한 감사예요. 이상하게 감사가 나와요. 그때 감사. 왜냐하면 모든 걸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모든 걸 취할 수 있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걸 놨기 때문에 모든 걸 취할 수가 있어요. 내 것을 붙잡으면 절대로 그 이상을 붙들 수가 없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함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황을 뛰어넘어 내 형편과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빨리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나의 모든 인생을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늘 발견되는 자유와 부요함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늘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무수히 말씀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금방 아실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외우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기억하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중에는 혹은 역사적으로는 너가 나보다 말씀 많이 알아? 라고 하는 논리로 말씀을 많이 안다는 전제로 수많은 독선을 행한 악한 독선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역사 속에서. 그건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는 것과는 포함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말씀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뭐죠? 말씀이 지배하는 영역이 내 삶에서 점점 커져서 더 이상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거의 없어지는 자리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충만케 된다는 뜻이죠.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민하게 내 안에 여전히 들러붙어 있는 옛 누더기들을 아주 예민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민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증거는 내 안에 있는 옛 누더기들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날카로워진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이 나를 점점 더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우고 싶어져요. 자, 참 희한하죠? 잘 들으세요. 말씀이 진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말씀 앞으로 제가 점점, 말씀이 진리의 빛인데 진리의 빛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나의 부족함이 점점 더 현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자꾸 듣고 싶어져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아주 뭐라고 해야 돼? 참 제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치매가 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불리해.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제일 불리해요. 저 같은 사람이.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한 결과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16절에서 피차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16절 다시 읽겠어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저는요, 이 공동체를 꿈꿔요. 무슨 공동체인가 하면, 제가 약간 겸손을 떠는 것이기도 한데, 자,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제대로 적용돼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지배 영역이 넓어지면 저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저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목사의 삶의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훨씬 더 현장에서 피 튀기게 싸워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훨씬 더 예민하게 대립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지배해 가야 된다는 것을 사투를 벌이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배우는 관계가 깨져요. 서로 굉장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무엇으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그다음에 그의 말로, 태도로 서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운다는 건 뭐죠?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지배받음으로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지배받는 것이 존중되고 존경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자, 교회 안에서 노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 노래가 사라질 때는 언제죠?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훈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야단맞고 일방적으로 훈계받고 일방적으로 부모는 계속해서 지시하고 얘는 막 억지로 따라가는 관계에서는 노래가 없어요. 근데 애가 자기 의견을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아빠 그거 아니야 라고 아빠에게 반박도 하고 아빠에게 막 아빠 틀렸다는 것도 증명해내고 막 이러는 분위기에서 노래가 흐르는 거지 일방성 속에서는 절대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는 걸 굉장히 원치 않으셔요. 기도는 쌍방간의 통행이죠. 우리는 질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질문하시고 우리가 대답하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말씀의 질문과 나의 대답, 나의 질문과 말씀의 대답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소통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배우는 관계가 돼요. 그러면 결국 그 공동체에는 뭐가 있어요? 주눅듦도 없고, 그리고 일방통행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완고한 질서, 이런 게 사라져요. 뭐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히 경청하고, 배우고 듣는 노래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16절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잘 보세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 주고 계시거든요.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우리 각자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입으라. 그리스도로 입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 크게 그리스도의 용서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는 찬송과 노래가 있는 공동체로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한순간 만족의 단맛을 본 후에 오랜 저주를 덮어치우는 옛 질서의 누더기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힘주어서 이야기할 때 마음에 찔리는 분이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존경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모든 성도들이 내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왜 나한테 하지? 라고 하시는 분 진짜 잘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저도 되게 이런 부분이 약한데 한순간 만족의 단맛을 준 후에 한순간 내 생각을 만족시킨 이후에 오랜 저주를 덮어씌우는 옛 질서의 누더기들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영구적인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향남교회가 되기를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